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2020년 6월 5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52장, 통일 찬송가 505장,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를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굳어서 주님의 형상인 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담게 예수를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굳어서 주님의 형상인 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를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굳어서 주님의 형상인 치소서. 아멘. 이 시간 아무런 자격이 없고 공로가 없으나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오니 주의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아니면 이 어렵고 힘든 시간을 지나갈 방법이 없사오니 오직 주의 은혜만을 구합니다. 주의 은혜의 날개로 덮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머리 숙여 엎드린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복을 주시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과 겸손하게 동행하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복된 인생,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아무런 자격과 공로가 없으나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이 시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오니 주의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지나갈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만을 구하오니 주의 은혜의 날개로 덮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복을 주시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과 겸손하게 동행하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개인의 삶과 우리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을 믿고 따르며 그분만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할 때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담임 목사님과 또 함께 동역하는 부목사님들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신 부르심과 사명 기억하며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일들 넉넉히 감당하는
충성스러운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많은 양떼들을 돌보고 섬기며 주의 말씀으로 먹이고 훈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함께 동역하는 많은 중직자들과 리더들, 순장님, 또 팀부장들, 교사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우리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그 병상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시고 다시 한번 깨끗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의 마디와 세포가 아버지 정상으로 돌아오게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다고, 하나님이 낫게 하셨다고 그 남은 여생을 하나님을 증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간증하는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환우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의 이름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우리 담임 목사님과 함께 동역하는 우리 부목사님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부르심과 사명 기억하게 하시고 각자에게 맡겨주신 일들 넉넉히 감당하는 충성스러운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많은 양떼들을 돌보고 섬기며 주의 말씀으로 먹이고 훈련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동역자들인 중직자들과 리더들, 또 순장님들, 우리 팀부장들과 교사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주시고 함께 한마음 한뜻이 되어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기둥과 같은 주의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아침 우리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그 병상에 찾아가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셔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전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다고,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다고 아버지 그 남은 여생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그 모든 환부에 손을 얹어주시고 낫게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우리 환우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인터넷으로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지만 그곳이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은혜의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그 어느 때보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 보내고 있는 주님의 양떼들에게 이 시간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이 각 심령마다 임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새로운 힘과 용기와 소망을 발견하는 은혜의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얻은 심령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은혜를 이 아침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15절까지 본문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나요? 자신이 제2차 전도여행 때 개척하고 설립했던
그 고린도 교회에 한 1년 반이 지나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다라는 소식을 사도 바울이 듣게 되었기 때문에 이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어떤 문제였습니까? 서로 분열하고 서로 싸우는 문제, 음행의 문제, 소송의 문제, 우상의 재물 문제, 성만찬 문제, 성령의 은사에 대한 문제, 부활 문제, 헌금 문제. 정말 고린도 교회는 문제투성이의 교회였던 것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기하게도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에게 전혀 낯설게 들리지가 않는다라는 것이요, 처음 듣는 그런 문제들이 아닌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저거 우리 교회의 문제가 아닌가? 요즘 고린도 전서를 읽는 분들마다, 묵상하는 자들마다 그런 생각이 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실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매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이거 나에게 하시는 말씀인가? 이거 우리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바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맞고,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 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맞다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말을 하고 고민을 할 때가 많지만, 아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이신 것이죠. 특별히 고통의 시간 속에, 어려움의 시간 한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요? C.S. 루이스가 말한 것처럼 고통이란 귀먹은 사람들을 흔들어 깨우기 위한 하나님의 확성기, 메가폰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어느 때보다 크고 정확하게 들리는 때가 바로 고통의 때고 어려움의 때라는 것이죠. 이런 때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이 우리의 중심에 들리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복된 은혜가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사실 예나 지금이나 아무런 문제가 없는 교회는 한 번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교회는 이렇게 항상 불완전하고 어쩌면 늘 비슷한 패턴의 문제와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불완전한 존재인 우리 사람들, 다시 말하면 죄인들이 모여있는 곳이 바로 교회이고, 또 그렇게 불완전한 사람들, 죄인들이 모여있는 그곳이 바로 우리 교회라는 것이에요. 정말 교회에 천사들만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인 것이죠. 원래부터 그런 죄인들이 죄다 모여있는 곳이 바로 이 교회라는 곳입니다. 그러나 그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변화되는 곳이 또한 교회라는 사실인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한 방에 완전히 변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닮아가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예수님을 온전히 닮게 되는 그 성화, sanctification의 과정은 한 번에 되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된다라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아직도 공사 중이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직 공사 중이기 때문에 여전히 시끄럽고 문제가 많은 것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바라보시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이 아직 공사 중이어서 그러니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자신도 아직 공사 중이어서 그러니 너무 실망하거나 자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도 우리가 아직 공사 중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오래 기다려 주시고 너그럽게 양해해 주고 계신 것이죠.
조금씩 조금씩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고,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그 마지막 종착역인 영화, 글로리피케이션의 스테이지는 우리가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되는 그날 완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죠.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서 점점점 자라나는 것처럼, 성장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삶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다시 태어나 거듭나 born again 한 크리스찬이 마치 이제 영적 어린아이로서 조금씩 조금씩 머추어해져 가는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서로 분열하고 싸우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너희들이 아직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과 같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들처럼 서로 시기하고 다툼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시기라는 말의 사전적인 뜻은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미워하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아주 못마땅하게 여기고 미워하는 그런 마음으로 서로 다투고 싸우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시기하게 됩니까? 1차적으로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때문에 시기가 생기는 것이죠.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낫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시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할 게 없다라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시기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빵보다 다른 사람이 가진 빵이 더 커 보이고 더 맛있어 보이기 때문에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시기하는 마음이 생기게 된다라는 것이. 자꾸 제가 제 아들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이 제 아들이 좀 욕심이 많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죠. 특별히 맛있는 음식을 보면 더 욕심을 내고 있습니다. 누굴 닮아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자기가 먹을 만큼의 양을 주었는데도 더 달라고 막 떼를 쓰고 그러는 거예요. 특히 자기보다 9살이 많은 누나, 심지어 제가 먹는 것보다 자기께 이제 적다고 제가 먹는 것을 자기의 양과 비교를 하면서 It's not fair 막 이러면서 너무 터무니없는 때를 쓰고 자기는 막 밥을 안 먹지 않겠다라고 토라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더 주면 뭐 나중에 다 먹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꼭 그렇게 자기에게 주어진 몫에 만족하고 감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것을 보면서 이렇게 비교하고 그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 이제 제 아들에게 있는데요. 제 아들이 그렇게 욕심을 내고 토라지고 막 그런다고 해서 저도 같이 제 아들하고 싸우고 뭐 토라지고 밥 안 먹고 제가 그러겠습니까? 그러지 않는 것이죠. 제 아들의 그 수준을 제가 알기 때문에 너그럽게 양해해주고 그래 네가 더 먹고 싶으면 좀 더 줄게 하고 나눠줄지언정 제가 제 아들하고 같이 똑같이 싸우고 있고 토라져서 밥을 먹지 않고 그런 일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아이들끼리 싸우는 것을 한번 보시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이들끼리 싸우는 이유는 무엇인가? 수준이 거기까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정말 자기들 수준이 똑같으니까 결국에는 그렇게 서로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도 그런 영적인 어린아이와 같은 분들이 많았다는 것이에요. 서로 비교하면서 서로 누가 더 잘났는지 서로 누가 더 대단한지 자랑하면서 다투었던 것입니다. 본질이 아닌 비본질적인 것에 목숨을 걸고 도대체 교회란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도 하지 않고 관심도 없고 그저 자기들의 기준에 맞춰서 서로 끊임없이 비교하고 자기보다 못해 보이는 사람 앞에서는 우쭐거리고 자기보다 좀 더 잘나 보이는 사람 앞에서는 뒤에서 비아냥거리고 그렇게 어린아이들처럼 유치하게 서로 시기하고 다투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선 자기들이 좋아하는 지도자와 리더들을
따라서 패가 갈라졌다라고 되어 있어요. 지난 월요일 본문 말씀에도 나왔던 말씀이지만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더냐 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른 번역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 여러분, 내가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부디 서로 갈라서지 말고 의견을 모아 한 마음 한 뜻으로 굳게 연합하십시오. 나는 근로의 집에서 온 사람들에게마다 여러분 가운데 다툼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저마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라고 말한다고 하니 그리스도가 그렇게 나뉘어졌습니까? 그리스도가 그렇게 나뉘어졌습니까? 바울이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게바파, 나는 그리스도파 이러면서 서로 싸우고 있었다라는 것이요. 여러분, 이걸 오늘날 말로 하면 어떤 말입니까? 바울은 누군가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원로 목사님이신 것이죠. 이 교회를 개척한 원로 목사님, 이 교회를 개척하신 분 바울 선생님이시지. 우리 원로 목사님이 최고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바울에 이어서 이제 그 교회, 고린도 교회를 섬겼던 아볼로는 언변이 뛰어나고 말씀에 탁월했던 사람입니다. 새로 오신 우리 설교자라는 엘리트 목사님 얼마나 성경에 해박한지 몰라. 역시 우리 아볼로 목사님이 최고지. 그렇게 서로 나뉘어가지고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도 그랬지만 모세만한 여호수아가 있겠습니까? 모세 같은 전설적인 그런 리더, 그냥 심부름꾼이었던 여호수아, 얼마나 비교되고 얼마나 이야기가 많았겠어요. 아무리 여호수아가 잘해도 모세의 발꿈치만도 못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런 것이죠. 그러니 그걸 가지고 서로 싸우고 있는데 갑자기 또 이제 어떤 사람들은 얘기하는 거죠. 바울, 아볼로, 그 사람들 예수님 제자 아니었잖아. 뭐니 해도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지. 베드로만큼 예수님을 직접 따라다니고 직접 함께 그 말씀을 듣고 직접 그 자리에 있었던 베드로, 게바만큼 탁월한 사람은 없다 하면서 막 베드로파가 생긴 거예요. 게바파. 그런 사람들 야, 무슨 소리냐, 우리는 그리스도파다 그러면서 그리스도가 제일이지 이러면서, 또 물론 맞는 말인데 그걸 서로 간에 싸우기 위한 또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패가 갈림.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집중하지 않으면서 결국 비본질적인 것에 마음이 나뉘고 패가 갈리고 싸우고 있었던 곳이 바로 고린도 교회였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오늘 본문 말씀 4절에 바울이 엄청 답답해하면서 말합니다.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라고 말하고 있어요. NIV 성경을 보니까 I follow Paul, I follow Apollos, I follow Paul, I follow Apollos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도대체 누굴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까? 바울을 따라가는 것입니까? 아볼로를 따라가는 것입니까? 도대체 누구의 팔로워인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도대체 누구를 따라가고 있습니까? 요즘 여러분의 마음을 좌지우지하고 여러분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며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만 머리 되어 다스리셔야 하고, 교회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와 양육과 훈련과 사역과 섬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며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며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며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 온전히 순종해야 따라갈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귀한 본질과 사명을 망각한 채 바울과 아볼로, 물론 그분들이 귀한 분들이지만 그분들에게 눈에 보이는 리더를 따라가는 것은 결국 심각한 문제를 유발한다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사람이 부각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집중받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높임을 받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주목받고 사람이 칭찬받고 사람이 높아지면 절대 그것은 교회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더구나 눈에 보이는 어떤 목회자나 어떤 리더를 따라서 패가 나뉘고 서로 시기하고 분쟁하며 다투는 것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부르신 우리를 주님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일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에요. 5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볼로나 바울은 그저 주님께서, 우리의 유일한 주인이신 우리 주님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역자라는 말은 디아코노이라는 말인데 섬기는 자, 우리가 잘 아는 둘로스와 같은 말인 것입니다. 그야말로 그 주인께서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들, 그 심부름꾼에 불과하다라는 것이, 복음 사역과 교회의 주인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어야 하고, 심지어 바울과 아볼로 역시 그 주인공을 뒷받침해주는 조연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로 하여금 믿게 하는, 과연 누구를 믿게 하는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게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도록 도와주는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다 라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2017년에 제가 새순교회 처음 목사로 이제 부임했을 때 얼마 되지 않아서 우리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께서 저희 교회를 찾아와 주신 적이 있으시죠. 그때 말씀 은혜 우리 많이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이찬수 목사님이 하신 말씀 제가 기억나는 게 있는데, 우리 목사님들은 그저 택배 아저씨일 뿐이다 그런 얘기를 하셨던 기억이 나요. 왜 택배 아저씨들한테 열광하고 왜 택배 아저씨들을 자꾸 관심 갖고 기억하려고 하는가, 그런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그냥 택배 아저씨일 뿐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전달하는 이 귀한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정말 바울과 아볼로가 그러했듯이 우리 모든 목회자와 리더들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택배 아저씨일 뿐임을 기억하시고, 저희 택배 아저씨들한테 너무 많은 관심과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직 집중하여야 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집중하고 그분에게 순종하고 그분을 따라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 7절 말씀에 보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시니라. 아멘. 심은 사람이 있고 물을 준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귀한가? 심은 사람도 귀하고 물을 준 사람도 귀하죠. 하지만 심은 사람과 물을 준 사람은 심기만 했고 물을 줄 뿐이지 본질적인 그 씨앗과 열매를 자라게 하시는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 뿐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정말 심고 물 주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We are nothing.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우리는 잊혀지고 우리는 사라지고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분이 높임을 받으시고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존귀케 되는 그러한 복된 은혜가 우리 모두의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우리의 모든 먹고 마시고 사역하고 섬기고 행하는 모든 일들이 자신의 유익이 아닌 자신의 어떠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한 그런 복된 은혜가 있어야 하겠다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도 저희 목사님들에게 관심을 많이 갖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월요일에 제가 어느 미용실에 갔다가 제 머리 스타일이 이렇게 엄청 짧게 되었는데 제 헤어스타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피드백을 받았는데요. 따뜻한 관심과 격려의 말씀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제 헤어스타일에 너무 관심 갖지 마시고 제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에 집중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여러 목사님들을 통해서 어떤 목사님이 어떻다라는 이야기보다 그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거기에 집중하고 거기에 은혜 받고 거기에 순종하는 그런 복된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8절부터 9절 말씀에 심는 이와 물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쩌면 우리 요즘 시대의 교회들은 고린도 교회와는 반대로 어떤 목사님이 마음에 안 들고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면 은혜가 안 되고 그래서 더 힘들고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가 목회자와 어떤 리더를 너무 좋아해서 문제가 되었다면 오늘날에는 어떤 목회자와 어떤 특정 인물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은혜가 안 되고 문제가 되는 시대가 아닌가.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둘 다 문제 해결의 핵심은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주목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주목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거기에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정말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강한 교회, 올바른 교회, 그 사명을 감당하는 놀라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고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인 것이죠. 이렇게 어렵고 힘든 시기에 호주 시드니에 그 300개가 넘는 수많은 한인 교회들 가운데 하필이면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새순교회에서 만나게 된 것이 저는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귀한 밭과 하나님의 그 귀한 집을 가꾸고 돌보고 세우고 일으키라고 그 귀한 사명과 부르심을 주셔서 우리를 여기에 오늘 함께 만나게 하시고 함께 동역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그 귀한 사명, 그 부르심, 우리 각자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그 기대, 소망 기억하시고 우리 한마음 한뜻으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집중하고 그분의 말씀에만 순종하는 그런 복된 은혜가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하루와 우리의 남은 여생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 주님, 고린도 교회가 그러했던 것처럼 저희도 여전히 불완전하고 문제가 많습니다. 주님, 여전히 공사 중이고 시끄럽고 문제가 많습니다. 어찌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 어려운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신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며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과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실, 우리를 이끄실, 그렇게 이루고야 마실 우리 하나님 신뢰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판단대로, 내 감정대로, 기분대로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바라보고 그렇게 우리를 동역자로 함께 이 몸된 교회를 세우고 붙들어주고 일으키고 그렇게 가꾸고 돌보라고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부르심 기억하며 한마음 한뜻 되어 주님 다시 한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가는 우리 모든 동역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개인의 인생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일터와 우리의 모든 공동체 가운데 행하실 놀라운 주님의 그 일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하실 일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서로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시다가 더욱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아침 아버지 주님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아버지 문제 많고 탈이 많고 아버지 시끄럽고 복잡한 상황 가운데 주님 이 모든 것 주님께서 하시고 다스리고 계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만이 우리의 머리 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며 이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임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아버지 이를 위하여 아버지 우리를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아버지 동역자로 불러주셨사오니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며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의 참된 교회 올바른 건강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개인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일터와 우리 모든 공동체가 온전히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그 말씀과 그 뜻을 아버지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든 복된 우리 개인의 삶과 우리 가정과 우리 직장 일터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